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설교를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그런 과정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림 그려놓은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대표적으로 바울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터키 땅을 향해 가서 터키 땅의 그 동쪽을 향해 가는 그 아시아를 향한 꿈을 품고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리고 또 이어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도하시는 것 같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는 순간들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자신의 그 간절한 소원을 거절하시는 것에 대해서 당황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유럽 대륙으로 부르시고 유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삶의 꿈과 계획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것은요, 사실 성경 속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2주 전의 설교를 통해서 바울의 새로운 거룩한 꿈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울이 어떤 꿈을 꾸었죠? 내가 무엇도 보아야 한다고요? 로마도 보아야 합니다. 이제는 바울은 로마를 보고자 하는 거룩한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그 중요한 상황들을 그 교회에 보고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로마를 향해 가는 것이 그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는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수많은 무리들에 둘러싸여서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을 아주 악감정을 품고 기다렸던 무리들에 의해서 그야말로 죽을 뻔했던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요,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자신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그 무리들에 의해서 찢겨질 뻔했다는 것입니다. 집단 폭행을 당하게 되는데 이 바울을요, 조금은 험한 말을 쓰겠습니다. 찢어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충분히 그런 일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것보다도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그 마음의 상처는 더 깊었습니다. 그의 몸을 찢으려고 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그의 마음은 찢겨집니다. 그리고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어쩌면 그는 과거의 트라우마가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아시아를 향해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 그 길을 막으시고 그래서 유럽에서 충성해서 이제는 로마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데 이제는 로마의 길마저도 막으시고 그런 두려움이 엄습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처절한 고난의 현장에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11절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마음이 찢겨나간 밤, 그 고난의 밤, 바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 계십니다. 여기서 곁에 서서라는 표현은요, 에피스테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가까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어떤 상황입니까? 마음이 찢겨나간 상황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날, 그 밤에 주님 어디 계십니까? 바울의 가장 가까이에 계십니다. 바울의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인생의 고단한 밤을 맞이한 분이 계십니까? 그 밤을 지나면서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한 간절한 외침,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고통스러운 밤에 주님은 가장 가까이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상처가 있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제 마음이 찢겨나간 그 밤에 주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주님은 바로 그 고통스러운 밤에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글을 많은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메리 스티븐슨이라고 한 분이 쓰신 글인데요. 짧은 글이지만 오늘 이 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밤에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따라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을 스크린 삼아 그의 지나온 삶의 순간들이 영화처럼 펼쳐졌습니다.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는 모래 위에 길게 펼쳐진 발자국을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때가 그의 삶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슬펐던 순간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항의하듯이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항상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저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왜 제 삶의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데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왜 주님께서는 저를 떠나셨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한 아이야,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었단다. 너가 고통과 혼란을 당하는 시간에 모래 위에서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스러운 순간에 어디 계십니까?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그분이 느껴지지 않고 왜 발자국이 두 개에서 하나로 바뀌었는지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의심할 때도 있지만 그분은 우리를 업어서라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찢겨나간 밤에, 그 고난의 밤에,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울의 곁에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하기 힘든 바울을 향해서
마음이 찢겨나간 그 고통스러운 마음에 주님께서는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담대하라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마태복음 14장에서도 등장합니다. 근데 그 날에도요, 비슷한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안 계십니다.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배가 뒤집히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 곳에서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를 걸어오는 것입니다. 순간 유령인가 하여 두려움이 사로잡힙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의 말씀에서 담대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안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가슴이 찢겨나간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가 이 시간을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망해버릴 것 같지만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요,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배가 뒤집혀버릴 것 같은 그 고통스러운 불안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십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죽을 뻔한 상황입니다. 로마를 향한 그의 꿈이 꺾여버린 것 같은 순간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에서도 너는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주님은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꿈을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아시아를 향해 가고자 했던 나의 삶의 계획이 무너진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시아의 길을 막으신 이유는 로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생각으로, 그분의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히 로마를 허락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펼쳐진 상황들이 놀랍습니다. 바울이 무리들에 의해서 집단 폭행을 당하고 그 몸이 찢겨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로마 군대가 개입해서, 특별히 천부장이 개입해서 이 사태를 수습합니다. 그리고 그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소식을 듣습니다.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천부장이 듣자 천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이 바울을 안전한 곳으로 가이사랴로 이송시켜야겠다라고 말을 놓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로 이송하는 그 가운데 사도행전 23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도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하여. 무슨 말씀이죠? 바울이 가이사랴로 가는데 어떻게 간다고요? 도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대군이 이 바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가이사랴까지 철저하게 보호하는 그를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이사랴에서 안전하게 도착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그 항구 도시를 거쳐서 로마를 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고난으로 인해서 불안에 떨었지만
그 고난이 바울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인도합니까? 로마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더욱 안전하게 바울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고난은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의 상처도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시고요,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되었다는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안전한 아버지 야곱의 품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시작됩니다.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하다가 팔려서 넘겨간 것이 이집트 노예가 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또다시 고난을 경험합니다. 억울하게 잡혀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죄수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놀라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고난이 요셉을 이집트로 인도합니다. 그 고난이 이집트에서도 이집트 감옥으로 인도합니다. 근데 그 감옥이 어떤 감옥입니까? 정치범이 수감되어 있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의 측근 정치인을 만나서 결국 그를 통해 바로 앞에 서게 되고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을 인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이 말하는 망상 행동이 그를 인도합니까? 아닙니다. 그를 인도하는 것은 고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악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그 인생은 고난을 따라서 고난의 열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회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참 많은 선교사들에게 존경을 받고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생명 다해 귀하게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자식 5명을요 태어나자마자 다 선교사로 바쳤습니다. 지금도 그 5명의 자녀들이 다 곳곳에서 선교사로 목회자로 함께 헌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해외 선교지에서 선교 훈련을 받던 중 위급한 병에 쓰러지게 됩니다. 고국으로 후송해야 하는, 그래야지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20시간이 넘는 시간을 비행을 통해서 옮겨야 되기 때문에 너무 위험한 상황입니다. 곁에 있는 아버지가 너무나도 무기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현지 열악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무리해서라도 20시간이 넘는 비행기를 태워서 한국의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 딸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한국으로 보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신 마음을 기록하고 그 기록한 마음을 딸에게 전합니다. 아빠 손잡고 떠나는 여행, 위험하지만 행복한 여행, 주님과 함께 가는 여행, 안전하고 아름다운 여행.
딸의 손을 꼭 잡고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딸은 한국에서 치유를 통해서 건강하게 회복되는 간증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 인생이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이 될 수 있습니까? 심한 고난의 현장에도 더 가까이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은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며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그리고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도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저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 사람이 바라볼 때는 위험하고 불행해 보일 수 있지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